시간은 모든 이의 몸을 늙게 하지만 마음까지 늙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낡지 않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항상 새롭게 유지해야 한다. 오래된 생각과 편견을 버리고 매 순간을 새로운 눈으로 보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이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이다. 첫째, 호기심을 잃지 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는 마음, 이것이 젊음의 본질이다. 부처님께서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97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할머니, 85세에 대학에 입학한 할아버지, 이들의 공통점은 끊임없는 호기심이다. 둘째, 자비심을 기르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심이 마음을 젊고 활기차게 만든다고 가르치셨다. 다른 이들을 돕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려는 마음이 노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셋째, 현재에 머물러라. 부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라고 가르치셨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 감각, 감정에 충실할 때 마음은 늙지 않는다. 넷째, 집착을 버려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진리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젊음, 건강,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얻는다. 다섯째, 관계를 소중히 하라.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는 깨달음의 절반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선한 친구들과의 교류는 마음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여섯째, 의미 있는 일을 하라.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업을 쌓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가르치셨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부여하는 활동을 통해 마음은 활력을 유지한다. 일곱째, 명상을 실천하라.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의 흐름을 관찰함으로써 마음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노년이란 말이 주는 인상은 참으로 쓸쓸하고 무겁다. 많은 이들에게 이 단어는 삶의 종착역을 암시하며 두려움을 안겨준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노년은 정말 우리 삶의 끝자락에 불과한 것일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진리다. 노년 역시 단순한 쇠퇴가 아닌 변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모든 변화에는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담겨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7가지가 있다. 태어남, 늙음, 병들, 죽음, 인연, 기쁨, 그리고 고통. 이 7가지는 아무리 피하려 해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진실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4가지를 좋아한다. 젊음과 건강과 장수와 은혜를 좋아한다. 또 4가지를 싫어한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은혜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누구도 좋아하는 것만 취하고 싫어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어서 희망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지혜와 해탈의 도를 배우면 생로병사의 뿌리를 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 고요한 열반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가르치셨다. 이 가르침은 노년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처님께서는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언제든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누가 죽음이 언제 올지 아는가? 이 말씀은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지금 바로 행동할 것을 권하는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가르치셨다. 노년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낄 때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 첫 걸음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삶의 모든 순간이 스승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노년의 새로운 도전과 경험은 더 깊은 지혜와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 실패와 좌절조차도 귀중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경험도 헛되지 않다고 가르치셨다. 노년의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겪는 모든 경험은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라.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그러면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들로 충만해짐을 느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노년의 하루하루를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100세 시대에는 중년과 노년에도 꿈을 꿔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한탄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삶에 대한 열망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열망과 꿈이 있는 한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말씀하셨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맑게 하고 과거의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아야 한다. 맑은 마음에서 참된 꿈과 열정이 피어난다.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거나 꿈을 잃어버리면 늙어버린다. 꿈꾸는 자에게는 늙을 틈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온다고 가르치셨다. 새로운 꿈과 목표를 향한 열정이 노년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승리는 원한을 부르고 패배한 사람은 비통해한다. 그러나 승리도 패배도 모두 버린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된다. 노년의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온다.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이 진정한 행복이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존하는 행복은 일시적이지만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행복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다. 탐욕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노년에는 이 지혜를 실천할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가르치셨다.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로운 마음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 노년에는 이러한 보편적 자비심을 기르는데 집중할 수 있다. 중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너무 많은 활동으로 지치거나 너무 적은 활동으로 무기력해지는 대신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희망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노년의 행복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에서 온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다. 자신의 지혜, 경험,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노년에는
평생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다.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느끼고 현재 순간에 충실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가 가장 큰 부라고 말씀하셨다. 노년에 이르러 외적인 부나 성취보다 내면의 평화와 만족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노년기에 얻을 수 있는 큰 지혜다. 노년은 지혜가 완성되는 시기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깨달음이 하나로 융합되어 지혜라는 열매를 맺는다. 이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깨달음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노년에 이르러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이 빛으로 자신의 남은 여정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길도 비출 수 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지식은 외적인 정보와 사실을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노년에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가르치셨다. 노년에 이르러 삶의 무상함을 깊이 이해할 때 집착을 버리고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지혜로운 노인은 자신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며 사회에 기여한다. 이들은 역사의 산증인이자 문화의 전달자이며 젊은 세대의 안내자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지혜는 자비와 함께할 때 빛난다고 말씀하셨다. 지혜는 경험만으로 오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과 명상이 있을 때 그 경험이 지혜로 승화된다. 노년에는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고 그로부터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누구나 깨달음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년에는 이 내면의 불성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모든 것의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것이 노년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다. 노년의 마지막 과제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모든 순간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노년의 지혜이자 평화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자신의 삶이 다른 모든 생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깊은 관계성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우주적 지혜의 시작이다. 노년에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것은 모두 죽는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가르치셨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셨다. 육체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 우리의 본질은 그 이상이다. 이 가르침은 노년의 신체적 쇠약을 직면할 때 큰 위안이 된다. 무상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삶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든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모든 집착을 버릴 때 온다고 가르치셨다.
노년에 이르러 재산, 지위, 심지어 자신의 몸과 정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더 깊은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수천 번 죽었고 수천 번 다시 태어났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전환점이다. 부처님께서는 준비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라고 가르치셨다. 삶을 의미 있게 살고 후회 없이 모든 관계를 정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이룬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존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물질적 유산보다 자신의 지혜, 사랑, 자비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유산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자비의 명상을 가르치셨다.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유지할 때 평화롭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 삶이 강물이라면 죽음은 바다로 흘러드는 순간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비유하셨다. 강물이 바다에 닿는 순간 더 이상 강물이라 부를 수 없지만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죽음은 형태의 변화일 뿐 존재의 완전한 소멸이 아닐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정한 삶이다라고 가르치셨다. 노년에는 이 가르침을 실천할 좋은 기회가 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현재에 깨어 있는 능력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지금 이 순간, 이 경험, 이 만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하다. 이것이 노년에 깨닫게 되는 깊은 지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다고 가르치셨다. 외부 세계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노년에는 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삶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고 가르치셨다. 외부의 빛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아야 한다. 노년에는 이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남은 여정을 밝힐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꾼다. 노년에 이르러 시간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직선이 아니라 깊이를 더해가는 현재의 연속으로 느껴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다. 노년에는 이 자비의 실천이 더욱 자연스러워진다. 경쟁과 성취보다 연결과 베품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놓아버림이 곧 얻음이다라는 부처님의 역설적 가르침은 노년에 특히 중요하다. 과거의 성취 역할, 심지어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나 영원함 속에서 매 순간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이 노년의 역설이다. 삶은 유한하지만 그 유한함 속에서 무한한 깊이를 경험할 수 있다. 노후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더 깊어지고 원숙해진다. 지나온 세월을 바탕으로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영혼의 위대함은 위로 올라가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는 데 있다고 가르치셨다. 비범함보다 평범함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수준을 보여준다. 늙어서 덕행이 있음은 기쁜 일이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도 기쁜 일이다. 지혜의 빛을 발하는 것은 기쁜 일이요. 악으로부터 벗어남은 더욱 기쁜 일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년의 기쁨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외부의 인정이나 성취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가장 아름다운 노년은 마음이 낙지 않고 꿈꾸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꿈꾸는 자에게는 늙을 틈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이다.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마음으로 남은 여정을 걸어가라.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깊어질수록 마음의 평화도 깊어진다고 가르치셨다. 이 평화가 노년을 빛나게 한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이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이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의 노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년의 불행은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낡아서 오는 것이다. 나이와 마음은 다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노년의 행복 역시 마음에서 시작된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의 노화는 체력이나 외모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늙어가는 징후가 있다. 웃음이 사라지고 눈물이 메마르며 표정이 굳어진다. 꽃을 보아도 감동하지 않고 아름다운 음악도 그저 소음처럼 들린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할 때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잃지 않는다. 지금의 60대, 70대는 과거와 다르다. 몸은 노쇠하더라도 마음의 열정과 지혜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마음의 젊음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 평정심을 기르는 것이 그 길이다. 이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삼았던 시대는 지났다. 현대의 60대는 과거의 40대와 같다.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노년은 100세 시대의 새로운 인생 단계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자신의 나이를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나이에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안다라고 가르치셨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그 숫자가 아닌 마음의 상태가 진정한 나이를 결정한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같은 장수 지역에서는 노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그들은 100세가 넘어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가지며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간다. 이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현재에 충실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삶은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흐른다는 말씀이 있다. 노년 역시 삶의 흐름 속 한 부분일 뿐 그 자체로 완전한 의미를 가진다. 어떤 물방울도 강물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듯이 인생의 어떤 시기도 덜 중요하거나 덜 가치 있는 시기는 없다. 현대 사회는 노년을 단순히 은퇴 후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인간 수명이 늘어난 지금 노년은
30년 이상 지속되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질문이다. 부처님은 한정된 시간은 그 자체로 귀하다고 가르치셨다. 노년의 시간은 오히려 더 소중할 수 있다. 그 시간이 유한함을 알기에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의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버려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으라.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거리낌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걱정을 초월해 근심이 없는 자, 평안에 돌아간 자가 될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후회와 미련, 분노라는 화살에 찔려 고통받는다. 우리는 관념의 감옥 속에 산다. 나이 든 사람은 이래야 한다. 이 나이에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를 제한한다. 이런 관념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념은 단지 생각일 뿐 실제가 아니다라고 가르치셨다. 노년에 대한 사회적 통념, 노인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고정관념,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생각일 뿐이다. 고정관념이란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이다. 바위덩이처럼 단단해서 웬만한 힘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관념이 우리의 삶을 제한한다. 부처님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기존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노년에도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비좁은 공간에 가둔다. 하지만 세상에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없다.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라. 노년에 반드시 취미 생활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정된 자아란 없다고 가르치셨다.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우거나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은 단지 또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승리는 원한을 부르고 패배한 사람은 비통해한다. 그러나 여기 승리도 패배도 모두 버린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중도가 주는 가르침이다. 성공과 실패, 명예와 불명예의 이분법을 넘어설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관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모든 번뇌는 자신의 관념에서 나온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간의 모든 관념 속에는 우리 생명이 편안히 머물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기존의 체계와 의식을 의심하고 반박하라. 관념에서 해방된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물처럼 흐른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은 흐르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고 가르치셨다. 나이가 들어 몸은 변해도 내면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를 통해 더욱 순수하고 깊어질 수 있다. 막다른 길에 가로막혔다는 생각이 들 때 관점을 바꾸어 바라보면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관념 바깥에 수많은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유일한 길 바깥에 무한의 세계가 있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간다. 자녀를 위해, 사회의 인정을 위해, 성공을 위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린다. 노년은 그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알라.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치셨다. 노년에는 외부의 역할과 기대를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의 본성을 탐구할 시간이 주어진다. 노년에는 자신을 더 챙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라.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 이는 노년의 행복과 건강에도 직결된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본래의 자신을 볼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노년에는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간을 통해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의미다. 많은 이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성공을 추구하며 산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은 마음에 담아둔 채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다. 하지만 나중이라는 시간은 보장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짧다. 지혜롭게 살아라고 가르치셨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에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채워야 한다. 특히 노년에는 삶의 유한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며 이는 오히려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타인의 인정이나 지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빛을 찾으라는 가르침이다. 노년에는 이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이 삶을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